할렐루야. 수요기도 자리로 나오신 홍강의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서로를 향해서 이렇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네,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 사랑을 주변에 또 이웃에게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설 연휴 잘 보내고 오셨는지요? 저도 추석 이후로 오랜만에 방문하지 못했었던 부모님 집을 아주 기쁜 마음으로 다녀올 수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가족들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고 아주 기분 좋게 잠이 들었는데 일어나 보니까 새하얀 세상이 저를 반겨주고 있었습니다. 그날부터 눈과의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루에 2번에서 3번 1시간씩 눈을 치우면 그 다음날 똑같은 양의 눈이 내렸습니다. 눈을 치우고 있는데 찬양이 제 입에서 절로 나오기 시작합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 네, 민족 대이동의 기간에 내린 폭설로 각 가정에 어려움이 없으셨기를 소망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요, 이런 폭설쯤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겨질 때가, 그리고 억울하고 답답한 일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삶이 내 마음대로 흘러가지 않고 때로는 세상의 불합리함에 몸서리 쳐질 때 우리는 마음이 무너져 내린 채 절망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다를까요? 오히려 하나님을 믿고 따르기로 결심한 신앙인들에게 이 좌절감은 더욱더 크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열심히 하나님을 믿었건만, 말씀 따라 복음 따라 행했건만 돌아오는 것은 차디찬 현실뿐일 때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배신감마저 들게 될 것입니다. 나의 노력을 하나님 알아주시기는 하시는 것인지, 내가 무슨 마음으로 하나님을 따랐었는지,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희생했는데 하나님 그것을 선으로 바꿔주시지 않고 나에게 이런 짓을 하시는 것인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 따져 묻고 싶은 때가 그리스도인의 삶, 바로 우리들의 삶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사울이 죽은 후 다윗은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리는 왕이 되었습니다. 그가 왕으로서 가장 먼저 행한 일은 바로 하나님의 궤, 여호와의 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옮기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궤는 엘리 제사장이 사사로 있을 때 블레셋 민족에게 빼앗긴 뒤 다시 기럇 여아림이라는 그때 당시 유다 지파의 땅에 거주하던 아비나답의 집에 오랜 기간, 성경에서는 20년이라고 적혀 있지만 사무엘과 사울의 때를 계산해서 더 오랜 시간으로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기간 동안 보관되어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궤를 가장 먼저 모셔오려고 했던 그 이유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관점을 제공해 줍니다. 도대체 이 하나님의 궤가 무엇이길래 다윗이 길을 쓰고 메어오려고 한 것일까요? 언약궤, 법궤라고도 불리는 이 하나님의 궤는 하나님의 존재를 상징하는 물건이자 하나님과의 약속이 담긴 이스라엘 민족의 정체성을 유지시켜주는 장치였습니다. 출애굽기의 시대로부터 율법은 그들의 삶 속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언약궤는 그 율법을 상기시키고 그것을 유효하게 하는 중심적인 역할을 감당해 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궤가 전쟁 중에 이스라엘을 떠남으로써 그들은 대혼돈의 시기를 맞이하게 되었고, 사울 왕의 시대에 그것을 다시 되돌려 놓으려는 노력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궤는 점차 이스라엘로부터 외면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고자 하는 이 다윗 왕의 노력은 나라를 안정시키고 이스라엘 민족을 다시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던 이 다윗은 이 일을 매우 중요하게 여겼기에 무려 3만 명이나 되는 인원을 데리고 그야말로 대형 프로젝트를 진행합니다.
거룩한 운반을 위해서 아무것도 싣지 않았던 새 수레를 이용하였고, 궤를 옮기는 자, 앞에서 연주하는 자, 주변에서 호위하는 자 등 수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궤를 옮기는 중대한 임무에 투입됩니다. 오늘 말씀 4절과 5절입니다. 그들이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싣고 나올 때에 아효는 궤 앞에서 가고,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제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그런데 그토록 많은 노력과 정성을 들여서 시작된 이 하나님의 궤 옮기기 프로젝트는 한 사람의 충격적인 죽음으로 인해서 중단되고 맙니다. 20년간 아니면 그보다 더 오래 하나님의 궤를 보관해 왔던 아비나답의 자손인 우사의 죽음은 이스라엘 민족과 다윗 왕을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성경은 우사의 죽음에 대하여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6절과 7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아멘. 산 위에 있던 이 아비나답의 집에서 내려와 타작 마당에 이르렀을 때 갑자기 수레를 끌던 소들이 날뛰기 시작합니다. 자연스럽게 이 하나님의 궤도 흔들려서 잘못하면 땅에 떨어질 위기에 처하게 되자 우사는 하나님의 궤를 보호하기 위해서 손을 뻗어서 그 궤를 붙잡습니다. 그 순간 우사는 하나님의 벌을 받아 그 자리에서 죽게 됩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때로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우사의 죽음은 어쩌면 이 당시에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받아들이기 힘든 상황이었을 것이고, 이 말씀을 읽는 우리들에게도 그럴 것입니다. 20년간 함께해온 이 하나님의 궤를 지키기 위해서 움직인 우사가 오히려 하나님의 분노를 사게 되었습니다. 이 얼마나 답답하고 억울한 상황입니까? 모두가 기쁜 마음으로 행진하던 그 물결 속에서 우사의 죽음은 마치 모든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경고의 외침으로 들렸을 것입니다. 베레스 우사, 우사를 치다. 다윗은 그의 죽음을 이렇게 칭하였습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대체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분노를 직접적으로 드러내지는 않지만 오늘 본문의 8절 말씀은 이 다윗의 분노를 직접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다윗의 이 분함은 누구를 향한 것이었을까요? 말씀을 준비하며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이 분노는 우사를 향한 분노라고는 보기 어려워 보입니다. 오히려 우사의 죽음으로 모든 것이 엉망으로 돌아간 상황 속에서 그렇다고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없는 무기력한 자신에게 다윗은 화가 난 것이었습니다. 그의 의도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분명했고 3만 명이라는 큰 수의 인원을 동원한 만큼 정성도 다했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것은 우사의 죽음, 하나님의 싸늘한 반응뿐이었습니다. 그들이 도대체 무엇을 잘못한 것이었을까요? 첫째로 그들은 하나님의 궤를 수레에 실어 운반했습니다. 원래 하나님의 궤는 어깨에 메어가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궤가 떠난 그 시기 동안 율법은 잊혀져 갔고 다윗과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마도 아비나답의 집까지 하나님의 궤가 어떻게 옮겨졌는지를 먼저 물어봤을 것입니다. 블레셋에서부터 유다 지파의 땅으로 오기까지 하나님의 궤는 어떻게 옮겨졌을까요? 사무엘상 6장 7절과 8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새 수레를 하나 만들고 멍에를 메어보지 아니한 젖나는 소 2마리를 끌어다가 소의 수레를 메우고 그 송아지들은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고 여호와의 궤를 가져다가 수레에 싣고 속건제로 드릴 금으로 만든 물건들은 상자에 담아 궤 곁에 두고 그것을 보내어 가게 하고. 아멘. 이방 민족인 블레셋 사람들이 사용한 방식, 율법을 알지 못하는 그들이 사용한 방식이 바로 새 수레에
궤를 싣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잊은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사람의 관점을 사용하곤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을 분명히 좋아하실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은 자칫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과 동일하게 맞추려 하는 오만한 행동이 될 수 있습니다. 깨끗한 새 수레의 궤를 싣는 행위는 보기에도 나쁘지 않고 무엇보다 그들이 옮기기에 매우 편한 것이었습니다. 아비나답의 집은 산 위에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깨에 궤를 메어 가는 것이 매우 어려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그들은 편한 방법, 하기 쉬운 방법으로 하나님의 궤를 메어 가기로 한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는 중대한 죄임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둘째로 웃사는 하나님의 궤에 손을 대었습니다. 하나님의 궤는 사람의 손이 함부로 닿을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이 그것을 어깨에 메어 갈 때에도 이 궤에 채가 달려있는 이유는 그들의 몸이 궤에 닿지 않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레위인들조차 그 성물을 만지는 순간 죽음이라는 대가를 치러야 함을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민수기 4장 15절의 말씀입니다. 진영을 떠날 때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고아 자손들이 와서 맬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그러나 웃사는 날뛰는 소들 때문에 휘청거리는 이 하나님의 궤를 손으로 붙잡았습니다. 그것 자체로 하나님의 분노를 사기에 충분한 것이었습니다. 오랜 시간 하나님의 궤를 섬겨온 집안이었다고 해도 하나님의 궤를 만지는 일은 결코 용납되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결국 이러한 이유들로 베레스 웃사라는 비극의 장소는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웃사의 입장에서는 이런 이유들이 있다고 해서 할 말이 없어진 것은 아닙니다. 아니, 나는 하나님의 궤를 아끼는 마음에 했고 그럼 하나님의 궤가 땅바닥에 쏟아져 버리는 것을 바라보고만 있어야 하냐는 것입니다. 정성을 다한 섬김과 진실된 신앙생활의 끝에 오히려 고난을 만나게 된 우리들의 모습을 우리는 웃사에게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나는 최선을 다했는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했는데 왜 나한테는 이런 고난이 찾아오는 것인지, 결국 하나님은 내 노력과 헌신은 아무래도 상관없으신 것이 아닌지 고민하고 근심할 때가 찾아오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두 가지의 답을 내릴 수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을 때입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는 이 고난이 하나님께서 주신 연단의 과정임을 깨닫고 그것을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면 우리에게 닥쳐오는 이 고난은 당연한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라고 생각해서 한 행동들이 사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다윗은 3만 명이라는 거대한 수의 인원을 동원하였지만 정작 하나님의 궤에 관한 율법을 찾아보려 하지도 않았고 심지어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러한 문구는 성경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으며 만약 그렇게 했다면 하나님의 궤를 수레에 싣고 옮기는 일은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까진 율법 그냥 의도만 좋으면 된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가르침이 없었던 구약의 시대에 율법을 따르지 않는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섬긴다는 명목 아래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 채 자신의 뜻대로 모든 것을 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겉으로 보기에는 정말 아름답고 바람직한 모습일 수 있지만 사실은 종교라는 틀 안에서 자신의 필요를 채우려는 것과 다름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와 비슷한 모습을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비유의 말씀 속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한 주인이 3명의 종에게 각각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맡기고 타국으로 떠났습니다. 5달란트 받은 종과 2달란트 받은 종, 이 두 사람은 주인이 맡긴 재산을 가지고 열심을 다해서 땅에 장사를 하는 수확을 얻었지만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것을 그냥 땅에 묻어버렸습니다.
우리는 시간이 지나서 돌아온 주인에게 이 흑투성이의 달란트를 건네며 그가 했던 변명을 기억합니다. 마태복음 25장 24절에서 25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아멘. 주인이시여, 나는 부당하고 불합리한 이득을 취하려 하는 당신의 고약한 성격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당신이 주신 것을 땅에 잘 보관해 두었습니다. 이 정도면 나름 합리적인 선택 아닙니까? 앞선 두 종처럼 나도 칭찬해 주십시오. 그러나 주인의 반응은 그의 기대와는 달랐습니다. 그는 한 달란트로 장사는 할 수 없었더라도 최소한 그 돈을 은행업자에게 맡겨서 이자를 얻게는 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주인의 뜻을 헤아리지 못한 한 달란트 받은 종은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되어서 있는 것도 빼앗긴 채 어두운 곳에 내쫓기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홍강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선을 행하며 살아야 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로 노력해야 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우리의 의도가 선한 것이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선히 여기지 않으신다면 그 일은 결코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고 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그것을 선하고 좋은 것이라고 호소해도 오히려 그 일이 악하고 게으른 종의 일이 될 수 있음을 우리는 웃사의 이야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자주 등장해서 제가 아동부 어린이들과도 함께 나누기도 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토브입니다. 토브는 좋다, 선하다, 귀하다 라는 뜻뿐 아니라 맛이 좋다, 향이 좋다, 듣기 좋다 등의 상태를 지칭할 때도 사용이 됩니다. 그런데 이 맛과 향과 소리 등은 그것을 접하는 상대방의 반응을 통해서 좋고 나쁘고를 구별할 수 있습니다. 광고에서 이게 아무리 좋다고 막 홍보를 해도 결국 어떤 상품에 대한 가치는 그것을 우리가 직접 사용해 봄으로써 판단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즉 선이라고 할 수 있는 토부는 반드시 그것을 접하는 상대방에게 그 기준이 달려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와 섬김이, 봉사와 헌신이 아무리 하나님을 향한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것은 진정한 선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는지를 분별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의 말씀과 같이 우리는 이 세대를 본받으면서 그 방식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가까이 해야 하는 이유이며 하나님을 아는 일에 힘써야 하는 이유입니다. 우리의 선이 아닌 하나님의 선을 구별하여 올바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웃사의 죽음으로 이스라엘 민족 일대는 술렁이게 됩니다. 블레셋에게 일어났던 재앙이 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었던 자신들에게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 생각했던 그들은 더 이상 하나님의 궤가 반갑게 여겨지지 않았습니다. 다윗의 마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 무서운 하나님의 궤를 어떻게 다윗성으로 옮겨갈까 두려워한 그는 결국 이 하나님의 궤를 오베데돔이라는 사람의 집으로 드리게 됩니다. 10절의 말씀입니다.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으로 메어간지라. 눈앞에서 사람을 죽음으로 몰고 간 이 하나님의 궤를 함부로 집에 들여놓는 것은 매우 큰 용기가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20년 혹은 그 이상의 시간을 섬겨왔던 집안의 후손도 어쩌지 못하는 이 하나님의 궤를 어떻게 모실 수 있을까요?
하지만 우리는 오베데돔이 3개월이라는 그 짧은 시간이나마 하나님의 궤를 맡는 임무를 충실히 수행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요, 오베데돔이 하나님의 궤를 섬기는 그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그와 그 집안에 복을 내려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의 마지막 절인 11절을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베데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아멘. 이와 대조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궤가 20년간 머물렀다고 하는 그 아비나답의 집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셨다는 그 어떠한 문구도 발견할 수 없습니다. 20년간 섬겼던 아비나답의 집에는 복이 없었지만 3개월간 섬겼던 오베데돔의 집에는 복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비나답의 집은 오랜 기간 동안 하나님의 궤를 지켜왔지만 궤를 향한 올바른 마음가짐을 가지지는 못했습니다. 만약 하나님의 궤를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섬겼다면 그 자손들이 수레로 하나님의 궤를 옮기고 그것을 함부로 붙잡는 일 등을 하지 않도록 당부했을 것입니다. 곧장 다윗 왕에게로 달려가 궤를 옮기는 방법이 잘못됐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따지기라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사의 죽음으로 인해 하나님의 궤를 모셔온 그 오랜 기간은 무지와 무관심으로 얼룩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무관심이 입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 섬긴다 하지만 결국은 자신이 좋은 방식대로, 편한 방식대로 섬기고자 하는 모습으로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오베데돔의 집은 조금 달랐습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궤를 꺼려할 때, 모두가 주저했던 그 일을 도맡아서 하게 된 것입니다. 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역대상 13장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하나님의 궤가 오베데돔의 집에서 그의 가족과 함께 석 달을 있으니라. 오베데돔 혼자만 이 궤를 섬긴 것이 아니라 그의 모든 가족이 합심하여 궤를 섬겨왔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오베데돔은 그가 등장하는 모든 성경의 구절마다 하나님의 복이 함께하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오베데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베데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여호와께서 오베데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셨더라. 이는 하나님이 오베데돔에게 복을 주셨음이라. 똑같은 하나님의 궤를 모시는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누군가는 복을 받고 누군가는 자손의 죽음을 겪게 됩니다. 우리는 이 장면 속에서 그리스도인이 고민해야 할 갈림길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 갈림길의 끝에는 각각 세상의 방식과 하나님의 방식이 있습니다. 세상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방식을 따라 살아가야 한다는 말, 우리는 정말 수도 없이 많이 들어왔고 실제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고 확신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실제로 경계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왔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새 수레에 하나님의 궤를 싣고 그 궤를 지금껏 섬겨온 집안의 자손이 직접 옮기는 그림은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는 너무나도 좋고 편해 보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궤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계신 곳이며 그것을 옮기는 일은 사람을 위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일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기준에 그것이 올바른 일인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이 무엇인지를 그들은 먼저 물어서 알아야 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일을 했다 생각했지만 그들은 세상의 방향으로 하나님의 일을 행해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홍강교회 성도 여러분,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것 또한 세상의 방식을 따라갈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편한 방식대로, 우리가 좋은 방식대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은 섬김을 이루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향한 섬김이 아니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교회에 헌금할 돈을 구하기 위해서 도둑질을 하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학교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그리고 교회에서 우리는 세상의 방식과 하나님의 방식을 두고 고민하게 될 것입니다.
무엇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식인지를 치열하게 고민하고 하나님 앞에 서서 분별의 지혜를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6월절 엿새 전 향유를 깨어서 예수님의 발에 부은 여인 마리아에게 그의 제자 중에 한 명이 질책합니다.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지금 자신의 눈앞에 계신 모든 사람의 죄악을 용서하시려 이 땅 위에 오신 구원자의 발에 향유를 붓는 것이 그의 눈에는 매우 아깝게 여겨졌습니다. 가룟 유다, 예수님을 대제사장에게 넘겨 죽음에 이르게 한 그는 하나님의 방식이 아닌 세상의 방식을 따르고 있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핏방울을 흘리며 기도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를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이 세상의 창조주이자 전능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었지만 인간의 몸으로 태어났기에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피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보다 더욱 좋은 방법들이 있었습니다. 자신이 가진 권능으로 로마의 압제를 무찌르고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시킬 수도 있었습니다. 오히려 십자가에 달려서 죽음을 맞이하는 것은 구원의 기회를 날려버리는 희대의 실수라고 사람들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무력으로서 왕위를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이들이 감당하기를 마다하는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방식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괴가 오베데돔의 집에 머무른 지 3개월이 지난 후에야, 그의 집에 내려진 복을 확인하고 나서야 다윗은 하나님의 괴를 향한 올바른 태도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방식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이 무엇인지 우리들 그리스도인들은 끊임없이 고민하고 생각하고 또 노력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가까이 하며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기를 소망하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비본질에 가려져 본질을 잊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말과 행동, 그리고 섬김이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 좋은 것은 아니었는지,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기뻐하시는 섬김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며 오늘의 말씀의 오베데돔과 같이 세상과 하나님과의 갈림길에서 하나님의 방식을 따르기로 다짐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삶을 살아가며 마주하는 수많은 갈림길 속에서 우리는 어쩌면 세상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일을 행하지 않았는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에 주님, 나의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알기를 원합니다. 내가 좋은 대로, 내가 편한 대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섬기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섬기는 일에 세상을 본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말씀과 기도로 그것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외쳐 부르며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으로써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의 근심과 걱정을 모두 주님께 올려놓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살아왔다, 주님의 마음에 합당하게 살아왔다 생각하지만 그것이 주님의 뜻대로 제대로 산 것이 아님을 우리가 또다시 깨닫고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말씀인 성경을 가까이 하고 또 주님의 뜻을 깨달아 알기를 소망하는 마음을 온전히 가지기를 소망합니다. 다윗처럼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우리가 우리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베데돔처럼 주님의 방식을 따르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귀한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와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위로자 되어주시는 하나님, 우리 삶의 모든 순간에 주님의 방식을 따르기 원합니다. 나의 시선을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 따라, 주님의 뜻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